말씀이 엄청 길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큐티가 11월 중순부터 요한계시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오해들을 갖게 하는 성경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늘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아무래도 좀 어떤 묵시록, 뭔가 앞날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성경, 글, 예언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이제 보통 하고 있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냥 교회 어른들이 하신 얘기를 옆에서 듣기로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적혀 있다더라, 이런 일들이 적혀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근거 없이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왠지 좀 대면하기가 좀 두려운 책, 무서운 책, 좀 신비로운 책,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교인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접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내용상으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해석하기 조금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많이 자주 다루지는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이단들이 또 파고들죠. 그래서 교회들이 분명하게 해석해주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같은 것들을 뭔가 명쾌하게, 뭔가 딱 떨어지게 해석해서 훅 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많이들 넘어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한 일단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접근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있는 동일한 하나의 성경입니다. 특별하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 대단하고 신비로운 일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과 동일한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것이 건전한 방식입니다. 다른 성경들도 그 성경이 쓰여진 어떤 목적이 다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들 때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요즘 신앙인들이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잘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학철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지 않은 것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이해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성경들 가운데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저자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교단의 입장은, 그리고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들의 입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작성한 성경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아서 그걸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쓴 것까지는 알겠는데 연도가 기록되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작성된 시기를 서기 한 90년대 정도로 보게 됩니다. 서기 90년도는 이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이고, 그 시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 핍박을, 그 이전에서도 계속 있어왔던 핍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그런 핍박 가운데 붙잡혀서 반모섬의 유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 것,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맥락입니다. 이게 왜 쓰여졌는지.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로 다 존경하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요한에게 그 시기에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글로 적혀진 게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에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처절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악한 세상,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잠시 집권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지만 교회의 배후에는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니 끝까지 잘 견뎌라 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좀 버리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2월 한 달 내내 요한계시록이 큐티 본문입니다. 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잘 들여다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은혜들을 또 누리시면 좋겠고 참고로 수요기도회 때는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주중에 있던 본문을 간단하게 설교를 해드립니다.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수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목적과 주제를 드러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7개의 편지가 이제 등장을 하죠.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7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하는 7개의 편지는 실제 그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 편지들은 그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계 모든 교회들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편지를 볼 때, 아, 그 당시 그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인데, 사실 두아디라는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다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이제 지명이죠. 딱 2번 나타납니다. 딱 2번 등장하는 게 이 두아디라인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인물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때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7개의 편지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편지 내용은 가장 길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와 조금 비교해서 다루어지곤 합니다. 이유는 둘 다 이제 우상숭배로 음행을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인데, 두 교회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앞에 버가모 교회는 교회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의 이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아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우상숭배인데 다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 그 원인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상공업이 번창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는 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같이 이익을 나눠야 되는 조합, 동업을 위한 조합, 동업조합, 각 분야마다 조합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번창을 하게 되면 조합이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했던 게 그 시기인데, 이 두아디라에는 모직조합, 직조조합, 염색조합, 제혁조합, 도기조합, 제빵조합, 대장장이 조합 등등등등 매우 다양한 이 조합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가 두아디라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동업조합에, 이 조합들에 가입이 되지 않고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으로 서로 이제 묶여져 있는 상인이건 장인들이건, 그들이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조합에서도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교인들이 서로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도 하면서 같이 생계를 이어갈 때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조합원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섬기거나 헌신할 때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활용되기 굉장히 유용했던 상황입니다. 용이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사업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칭찬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조합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위한 사업과 섬김도 함께 조화롭게 성장을 하였을 터이니 그러다 보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그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은 이와 같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심각한 단점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소에 시장 경기도 안정되고 조합 내에서도 서로 영향력도 비슷비슷하고 그랬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시장 경기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특별히 조합 내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큰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력한 그 사람이 조합의 분위기와 흐름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력한 사람 몇몇의 인간적인 힘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라고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교인들의 관계가 조합의 관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해서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비유되는 한 여자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실제 본명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본명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인물이 조합 내에서 유력한 자로 부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녀가 교인들과 교회 내 지도층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끄는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이 조합들은 각 조합마다 각자의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와 의식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의식과 연결이 되고 그 당시 그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는 음행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평소 이런 일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거부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유력한 자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종이나 되는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자인 척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감춘 채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권장한 탓에 많은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한 채 혹은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생계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자체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척
예언자인 척, 선지자인 척 하면서 교인들을 꿰내어 교회 전체를 다 뒤흔든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세벨로 비유되는 이 여자를 질타하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한 자들을 역시 나무라 하십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이세벨이라고 비유되는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이고 그와 함께 음행에 우상숭배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무라심입니다.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표현은 그를 이제 병상에 눕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자들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하셨고 그녀의 자녀들 가운데도 큰 아픔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비유된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죄악이 극악했기 때문에 이세벨로 비유가 된 것이거든요. 구약의 이 이세벨은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우상숭배하면 참 대명사처럼 떠오를 수 있는 그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그녀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얘기는 죽은 이세벨을 개들이 먹고 흔적도 없이 장사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것이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내관들에 의해서 던져져서 죽게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시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장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열왕기에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좀 다르죠. 그녀에 대한 진노는 분명 무서운 말씀이 맞는데 구약의 이세벨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에는 살 소망,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세벨이라고 부를 정도면 구약으로 치면은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셔야만 합니다. 22절에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붙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죄악이 이세벨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세벨에 대한 기회가 끝난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녀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돌이킬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이건 역시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이세벨에 대한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이세벨이라 불리는 이 여인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은 신약에서 사랑과 긍휼과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그 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고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에게는 전혀 보여주시지 않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을 신약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입니다. 12월이 벌써 시작되고 대림절 첫 주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월은,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반복되었던 날들이고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 갈 때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늘 반복되는 동일한 날로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던 소망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처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 아기 예수가 성탄절에 탄생하셨다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이세벨처럼 진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이라고 비유되는 극악한 인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엿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그럼 또 주어지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4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은 이들인 너희 남은 자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꿋꿋하게 지켜감으로 사탄의 흉계에 빠져들지 않은 신실한 이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옳은 길을 부디 끝까지 붙들고 잘 지켜가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또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고 견디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건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 이겨내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 격려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시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만 죄악이겠습니까? 이세벨로 비유된 그 여인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면에서 늘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아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크고 작은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뒤로 제껴두시고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걷고자 한 것 그 하나만 보시고도 이와 같은 큰 격려와 소망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된 것을 피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그런 의지와 작은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긍휼과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이세벨로 비유된 그녀가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녀는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이들을 그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이끈 이런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소망의 여지들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길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조금씩 애쓰고 있는 우리에겐 얼마나 더 큰 소망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세벨보다는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히 24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소망이고 대림절에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은혜인 것입니다.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작은 몸부림, 작은 날개짓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누려지는 그런 12월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반복되는 그 동일한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감동이 넘치는 그런 12월의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